오늘은 호세아 두 번째 시간으로서 회복의 전제 조건,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죠,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도 언제나 가르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살아있는 샘플이죠, 시청각 교보제인 호세아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름이 에스리엘, 루하마, 로암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각각의 자녀들은 장차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복습 겸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2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예스르엘 기억나시나요? 씨를 뿌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흩어야 되죠. 흩기 위해서는 찢어야만 합니다. 갈기 부셔야만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갈기 찢어서 새 땅에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심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에스레엘을 탄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금 돌아오게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녀, 딸을 낳게 되는데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 딸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없어. 나도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마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듯한 냉정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캐치하고 돌아서서 잘못했어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셋째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셋째의 삶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게 되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린 너희를 내가 어떻게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까지 관계가 치닫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말을 했어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내가 충분히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않고요, 내 배려를 묵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그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쪽 방향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끝없는 배신, 우리들의 끝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자녀를 책망하시지만은 그냥 그 책망이 너 이렇게 해서 매 맞아서 한번 다리 몽둥이 부러져 보고 이대로 정신 한번 차려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지만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동일하게 굵은 눈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그 마음, 스스로 때리시는 그 매를
꺾으시고 아파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같이 우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고멜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맺어지게 되었던 결과물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고멜 이름 뜻 기억나시죠? 고멜, 끝, 마지막,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를 개입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아시죠? 막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구석진 곳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실 때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완전히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실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죠. 호세아 2장 2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변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장 상반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변론이라는 이 말이 그냥 말 그대로예요. 무엇인가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발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논쟁하라는 겁니다. 논쟁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꺼내서 이야기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와 변론하라고 되어 있나요? 어머니와 변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변론하니까 이 자녀들이 고멜을 찾아가서 변론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 말씀밖에 아직 안 봤지만은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멜은 누구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너희는 변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호세아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제3자에게 찾아가서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 일이 잘 되도록 너희가 찾아가서 깨우쳐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실상은 지금 너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지금 죄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이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죄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돌이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냥 가슴 아파하는 정도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를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을 갖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그는 후회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후회를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을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린 가룟 유다가 내렸던 결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라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그 자체가 이 한 사람을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게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마음에 찔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의 후회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개한다고는 했지만은 그 회개의 모습이 마치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회개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는가?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 잘못을 인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죄는 무엇이냐면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기가 죄고 음행이 죄고 거짓, 폭력, 살인이 죄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말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돌이킴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죄악된 삶의 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음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호세아서도 음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음란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음란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빼어서 버려라 말씀하세요. 만약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찍어서 내게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 눈이 잘못했네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 한마디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 손이 남을 때리고 무엇인가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 손 바라보면서 너 다시는 하지 마.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것을 빼내고 찍어서 너와는 더 이상 함께 공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실제 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실제 손목을 자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회개를 받아주신다, 여기에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너의 삶에 그 중요한 눈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손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너가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만큼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말뿐인 후회와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려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돌아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돌아설 때 성도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죄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 폭이, 그 변화가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변화라도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어머니, 바로 너 자신과 스스로 변론해라. 너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절기를 안 지켰을까요? 다 했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었던 것은 그 예배와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제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 후반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행음한 것을 인정만 하지 말고 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버려라, 버려라 라고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행음 혹은 성적인 타락에 무서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독이래요. 중독의 또 무서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독은 자기가 중독됐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위험한 중독의 그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독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중독이란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집착, 갈망하게 되고, 집착과 갈망이 너무나도 커지면서 자기에게 내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고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겨서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중독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에 걸린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붙잡고 있는데 자기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근데 아마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만 봐도 중독에 이미 들어선 거래요.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전화만 1시간 하시나요? 아니죠. 이것저것 전화 외에 상관없는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손에 핸드폰을 붙잡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주로 한 잔씩 하는 게 이제는 매일 먹어야 되고요. 그 매일 먹는 것이 이제는 술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많이 치닫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생활이 망가지고 있고요,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중독에 관련된 이 비슷한 현상을 어떠한 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은 나병입니다. 나병. 왜 나병이냐면 나병의 특징도 성도님 아시죠? 몸이 썩어져 가는 질병이에요. 썩어져 가는 질병.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온 몸이 썩어져 가는데 나는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온 몸의 신경이 마비가 돼 있어서 내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썩고 있는지, 어디가 잘라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몸이 마비가 된 게 마치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시나요?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대표적인 두 사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첫 번째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그 지도력에 대항했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요. 또 하나가 많이 걸렸지만은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병에 걸린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기에게도 충분한 권한과 지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족하지 않고 모세에게 있는 것까지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로 내려진 게 나병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땠나요? 자기 주인이었던 엘리사도 받지 않았던 그 돈을 받아서 한몫 챙기려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모든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끝내 얻어내려 했었던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악이 나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전혀 없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중독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은혜보다 무엇인가 더 크게 가져야 된다는 무엇인가 중독 증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와 같았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이 창녀짓이라는 게 몸을 파는 행위인데 수치심을 전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뭐가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중독된 상황, 온몸이 썩어져가는 나병 같은 영적인 나병에 들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빵, 물, 양털, 기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내 손에 쥐어주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고 내 가슴품 안에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먹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먹이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해서 내 진짜 신랑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해서 그들의 손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심지어 어느 것까지 주셨냐면은 너희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누가 줬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바알을 위해서 바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나병 환자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로 불나방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겠다.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바알을 찾아가서 비로도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100%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예스를 내가 찢어서
흩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바알을 따라갈지라도,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에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누가 줬냐면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내 첫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 눈이 뒤집혀서 내가 남편을 떠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치 탕자처럼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 세상으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달아봐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와 신호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과 남의 있는 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시기적절하게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때때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켜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왜 예배를 포기하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제안이 너무도 달콤한 거죠. 거기를 가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나를 더 힘있게 만들고 나를 더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한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어요. 어쩌다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주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란을 행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서 음란이 사라지고 성적 타락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다른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더 쏟는 것이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 제사와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가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관계, 세상이 주는 성공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안과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